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13절, 출애굽기 19장 1절로 13절, 다시 한번 교도가실 때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백성 맞아요? 7절? 8절 할 차례죠?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론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 표 한번 이 수요일이지만 한번 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새로운 교회입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중간에서 마쳤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귀하고 그렇지 못한 분은 다시 말씀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만나는 준비를 하는 장면입니다. 아마 모세는 하나님을 이래저래 음성으로나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봐서 만나봤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생전 처음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굉장한 흥분과 기대감 속에서 이들은 서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3개월 좀 지나서 시내산 광야에 도착을 했고 시내산 광야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과 또 이렇게 성막 돌판을 나눠줘서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 시내산까지 인도하여 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왜 애굽에서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였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들을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심에 있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배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의 민족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아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이 시내산을 만남의 장소로 정하시고 백성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낸 다음에
감사함이 넘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했고, 그 감사가 넘치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 어떤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까요?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해요. 감사한 일들이 많았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과 상관없이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감사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겠죠. 결론이 나는 거예요. 비록 밖에서는 울고 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내가 감사함으로 감사가 충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만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가서 꼭 전해야 될 말이 있느니라. 그래서 먼저 이들이 이 말을 듣고 그리고 올라오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4절 말씀이에요. 자, 방송실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4절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전해주라는 거예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자,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죠? 열재앙을 줘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고 무릎 꿇도록 만들었고,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상하지 않았지만 애굽의 군대는 거기서 홍해 한복판에서 몰살당했던 이런 일을 행하였음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알려줘라. 복귀하라는 거야.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봐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다시 말씀을 계속 띄워줘야 돼. 내가 어떻게,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인 거야. 하나님이 이 홍해를 건너오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또 물이 없는 곳을 만나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고 막 이렇게 오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이들을 업어서 데리고 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업으셨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는 의미에 대해서 지난주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 32장이라 그랬어요. 자,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사야 63장부터 봐야 되겠어요. 이사야 63장. 준비 덜 됐어? 오케이, 이게 아니래요. 자, 그러면 우리 다 찾자고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까 신명기. 자, 오른쪽으로 조금만 넘기면 신명기가 나오죠. 신명기 60. 신명기는 두 번째로 찾을 거고 이사야서를 찾아야 돼. 이사야서 63장. 이사야서 63장 8절. 이사야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사야서 63장 8절부터 9절까지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던,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 이스라엘이 당하는 환난, 뱀과 전갈의 환난, 물이 없고 또 막 전쟁을 하고 막 이 모든 환난에 동참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동참.
하나님이 동참했다는 것은 동행했다는 거죠. 이들과 함께 모든 환난을 동참해. 우리 하나님은 동참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간고를 겪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동참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고생시키고 우리를 고생의 자리로 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고통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참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해요. 그리고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앞에 있는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랑과 시작,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을 들었다 그래요. 자, 드시고 안으셨다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서 멀찌감치해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번쩍 안으시고, 할렐루야, 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번쩍 들고 안고 이동하시는 분.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 예, 제가 아무 일 없이 걸을 때에는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었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보니까 발자국은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는 안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가 너희를 그때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번쩍 안고 내가 갔던 것이다. 그 발자국은 누구 발자국이에요? 하나님 발자국이야, 자기 발자국이에요? 하나님 발자국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오히려 너를 안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옛적 모든 날에, 모든 환난 날에 그들을 드시고 안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까 우리 아까 저 4장 4절에서 그랬잖아요.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옛날에 한 가정에 7명, 8명, 10명씩 낳을 때 보면요, 마지들이 막내들을 업어서 키워요.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첫째를 낳고 막내를 낳으려면, 10자녀를 낳으면 나이차가 20살 차이도 더 낼 때가 있다고. 그리고 20살 먹은 그 언니나 누나들이, 막내들은 업어서 키우는 거죠. 그럼 나중에 내가 너 업어서 키운 거 아냐? 알아? 그러나 그것처럼 업어서 키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들고 안으시고 업으시고 그렇게 해서 인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 말을 공동 번역해 보면 기나긴 세월을 하루같이 그들을 쳐들어 안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때보다 힘들 때 우리를 더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옮겨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32장 신명기 찾아보세요.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 아까 우리 4절 읽은 것을 구체화시킨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 여호와께서 찾았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해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까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우리 지키셨어요. 그 다음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그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그래요. 여기서 이 말씀을 처음에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새끼에 나풀거리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0절의 말씀은, 이 말씀의 표현은 구원의 전적인 은혜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존재의 의미이고 두 번째 보호의 의미예요. 존재의 의미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고, 보호의 의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11절 말씀을 보면, 1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을 새끼 독수리에 비유해 주셨어요. 새끼 독수리에.
자, 여기 보세요. 우리 김미경 권사님 여기 보세요. 새끼 독수리는 새끼이니까 아직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날 수 없죠. 날 수 없을 정도를 새끼 독수리라 그래요. 그런데 독수리 새끼는 까치가 아니죠.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까치가 아니죠. 여러분, 이 새 중에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새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사는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죠. 미루나무 꼭대기도, 맨 꼭대기도 막 잣나무, 소나무 꼭대기다가 가장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사는 게 까치인데요. 독수리에 비교할 정도가 아니죠. 독수리는 어떤 데에 집을 짓고 살아요? 아주 산 꼭대기에 벼랑길, 절벽 끝에 우리 짐승이든 사람이든 손이 닿을 수 없는 저 높은 곳에다 집을 짓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절대 작은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새가 아니에요. 천길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사는 맹렬 짐승이거든요. 저렇게 밑이 까마득히 내려다보이는데, 그래서 독수리는 새끼일지라도 스스로 날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저 꼭대기에서 스스로 날지 못하면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이에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엄마 품에 있다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날아야 돼요. 날으려면 강해야 되죠? 강해야만 살아남아요. 그럼 어미 독수리가 왜 까치처럼 그런 데다 좀 놔두면 지가 뛰어내려서 살 수가 있을 건데 독수리가 왜 천길 낭떠러지에다 집을 짓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요. 너무 낮으면 뱀이 올라와서 알을 먹고 새끼를 잡아먹고 짐승들, 사람들에게 손에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새도 올라올 수 없는 곳에다 집을 짓고, 두 번째는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데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높은 데서 어떻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 보세요. 어미 독수리는 자기가 돌보던 새끼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 와도 될까? 조금 이따 한 번 더 보이죠? 저거 보여줄 거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새끼 독수리를 등 떠밀어서 떨어뜨려요. 둥지에 떨어뜨려요. 천길낭떠러지로 떨어뜨려요. 떨어지는 새끼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죽을 만큼 놀랄 일이지만 어미 입장에서는 그게 놀랄 일이 아닌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 새끼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바람을 커다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서 새끼에 나풀거린다는 게, 이게 지금 새끼들이 둥지에 있지 못하도록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나풀거릴 때 새끼들은 결국은 그 힘에 밀려서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야. 그때 새끼들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온갖 발버둥을 치면서 애쓰지만 어떻게 돼? 결국은 어미 바람대로 떨어져요. 쭉 떨어져. 이제 죽는 길만 남았어. 그러나 이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떻게 하죠? 어미가 쏜살같이 내려가가지고 커다란 날개로 탁 이걸 올라 태워가지고 저렇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멋있잖아요. 이게 떨어지는 새끼를 받은 독수리예요. 그리고 다시 쭉 올라가서 다시 보금자리에 놓고 또 나풀거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살려고 날개짓을 할 때 여기에 힘이 들어가고 이 날개가 강해지고, 그러면서 피측 하면서 이것들이 나는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미처럼 날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자기 힘에 의해서 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떨어지면 죽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어미가 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도 이래요. 성도인 우리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신앙이 자라고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강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크고 작은 위험으로부터 이게 우선은 보호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위험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훈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겐 힘든 것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날개를 힘있게 하고 단단하게 해서 날아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 훈련의 중요 요소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천길랑 떨어질지라도 나를 업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여러분 천길랑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보며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안고 가시고 등에 업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훈련은 이 훈련 통하여 연약한 날개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의미가 큰 거예요. 따라서 인도하심, 보호하심. 다시 보호하심, 인도하심. 자, 첫째 하나 우리 보호해 주셔요. 여러분을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 보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 때문에 힘은 들겠지만 어려움을 가지고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과 그것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시되 나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혹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때요? 여러분도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업어 나르시는 인도하심을 받아본 경험, 그게 크든지 작든지 간에 있음에도 모르고 넘어가면 안 돼. 있음에도 모르고 넘어갔었다면 이제부터 이것이 하나님 나를 안으시고 드시고 업어서 나르시는구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내가 이것을 건널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업어서 나르시고 안아서 나르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체험이 있을 때 여러분 체험 신앙이 됩니다. 체험이 자꾸 이렇게 정립이 많이 되다 보면요, 그것이요 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업어 나르시는 역사와 우리를 인도하심의 은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현재. 그렇다면 하나님의 업어 나르심만 현재 진행형인가? 아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들고자 하는 세상의 많은 풍파나 환란이나 역경도 진행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많은 평지 풍파는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 이거. 믿음인 사람과 안 믿음의 사람의 차이가 뭐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하여 나의 두 날개를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전에는 절대로 나 혼자는 견딜 수 없었지만 이제는 웬간한 것은 나 혼자도 스스로 이기고 나갈 수가 있어요. 새신자들은 날마다 전화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님 어떻게.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거지만 그 사람이 심각한 문제야. 그러니까 전화하면 찾아가지고 기도해주고 전화 받아주고 막 이랬는데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화 안 와. 앵간한 건 자기가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 독수리가 됐단 얘기죠. 중견 독수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5절 6절은요 이 기독교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5, 6절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해요. 이걸 가르쳐 시내산 언약이라 그래요. 시내산 언약. 한번 듣고 꼭 기억해요. 시내산 언약. 왜 시내산 언약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했어 하나님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뭐죠? 언약의 내용.
5절 6절 읽어봅니다. 5절 6절. 자, 이제 찬미가 나와도 되겠다. 자,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서 언약의 당사자들 나와요. 언약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계약이죠. 부동산 계약하셨죠? 부동산 혼자 계약 안 하죠? 예, 부동산은 쌍방이 같이 계약하는데 요즘 중개인이 끼죠. 근데 여기 중개인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 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 대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의 당사자. 언약의 조건은 뭐죠? 거기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죠? 언약의 내용이에요. 각각 뭐죠? 첫째,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아멘. 하나님의 소유가 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그때부터 보호자가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시겠다는 거야. 여러분의 가족에 있는 호주, 보호자 되는 호주보다도 능력반땅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까지는 어느 민족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민족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 민족에게만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의 특권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예배가 특권인지 아닌지 그냥 그렇게 지루하고 어쩌고 이런 생각하면, 예배는요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인 거죠. 제사장 나라.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성별하시리라. 인치신다는 거야. 2314님. 딱 인을 치면 넌 내 것이야. 딱 인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삶을 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별하심의 백성을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구약에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걸 새 언약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시내산 언약, 새 언약. 그러면 시내산 언약은 누구와 누구의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은 누구와 누구의 언약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은 뭐냐? 참 요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성구 암송할 수 있죠? 요 일리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는 특권. 아까 특권이라고 했죠? 예배 특권, 권리를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언약의 조건 뭐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 그는 뭐 어떻게 된다고?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인 게 똑같아요. 새 언약이. 그러나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은 온 백성들을 향한 언약인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누구든지, 구약에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 선택한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구약으로 가지고는 이방 민족은 구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기 위해서 이들을 택하여 놓으셨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휘장을 둘러 쫙 쪼개시고 나면서 전 세계 인류족 속에게 이 복음이 공개되고 전파가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내산 언약을 맺었기에 구원받게 됐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좋은데,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맺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 언제 구원받은 자녀가 됐나? 애굽에서 이들이 나온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구원받았어요. 말씀 기억나나요? 이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물보라가 막 일어나고 그 사이를 통과할 때 이들이 뭘 받았다 그랬죠? 세례 받았다 그랬잖아. 영적으로 구원의 세례를 받았다는 게,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는 순간이 구원받는 순간인 거예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언약을 지킴으로 자녀가 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찬미가 대답해 볼까? 찬미야,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나, 사랑하기에 결혼식을 하게 되나? 전자 후자.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사랑해? 사랑하기에 결혼식을 해? 그지? 여러분, 사랑하기에 우리는 결혼식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식을 했기에, 언약을 했기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기에 결혼식을 통하여 많은 증인들 앞에 서로에게 언약을 맺은 것과 똑같아요. 신약 성경은, 그 구약 신약 성경은 메시아를 중심으로 맺는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구원을 이루셨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약은 말씀이지만 신약은 말씀의 실체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과 직접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와 시내산에서 직접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막 대화하는 것을 백성들이 이렇게 다 봐요. 보게 해요. 하나님이 왜 모세와 대화하는 걸 백성들에게 보게 했을까요? 이유가 뭐죠? 이게 있어요. 그 이유가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가 하나님과 말하는 것을 직접 듣게 하기 위함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직접 보고 들음으로 모세의 권위를 영영히 믿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아직 모세를 100%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아요. 그때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할 수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져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모세를 먼저 세운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모세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권위는 지켜져야 권위인 거예요. 권위주의는 배격하지만 난 권위주의 제일 싫어해요. 어디 가서 그냥 권위만, 밥 먹을 때도 권위만 따르고 밥상 다 차려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합시다 막 권위를 막 이렇게 너무 강하게, 그거 어려서부터 제일 싫어해가지고 권위주의는 별로예요. 뭐든지 주의가 들어가면 별로예요. 그러나 권위주의는 배교하지만 권위는 존중받아야 돼요.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 존중받아야 돼요.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위가 자녀들로 존중받아줘야 되죠. 특히 주의 종의 권위는 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들로 그 권위가 존중받아줘야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잘 굴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직접 말씀하신 것을 보게 한 이유는 모세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단번에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아주 어렵게 만나도록 했어요. 장치를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 10절 13절 10절 봅시다. 자, 19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조건을 걸고 만나게 해요. 어떻게? 조건.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자, 그들을 뭐하며? 성결케 하고 옷을 다 빨아라 그랬어. 겉옷부터 속옷까지 모든 옷을 벗어서 다 빨아라. 그 다음에 11절 시작. 예비하여 며칠을 기다리게 하라? 3일을 또 기다리게 하래. 3일을. 그 다음에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눈앞에 시내산에 강림 내려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말뚝을 쳐서 줄을 딱 해서 선을 긋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그 말뚝친구를 넘어오는 자는 정령 뭐를 당할 것이라?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 다음 13절. 손을 그에게 대며, 손도 대지 않는데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 손도 대지 않았는데 산에서 짱돌이 날라와서 쳐서 죽이겠다는 거야. 누가 던진 것도 아닌데. 야, 대단한 역사가. 그 다음에 또 살에 쏘여. 쏘는 자도 없는 화살이 날아와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또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자, 보세요. 백성들을 이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백성을 먼저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예비한 3일 동안을 가장 두문불출하고 기다리게 하고 구역을 정하고 그 이상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주겠다. 왜 그렇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과 경건함을 갖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하니까 너희가 거룩해야 되고 경건함을, 최고의 경건함을 갖춰라. 이것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이었어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되면 일절 없었던 거죠. 그러면 과거 이들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과거의 구약의 백성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어렵게 만났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히브리서 10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어떤 준비를 하라 그랬나? 히브리서. 신약으로 쭉 넘어가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찾았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성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이에요.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요. 그 다른 말씀은 단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막 마당들도 못 들어가요. 그냥은요. 근데 이들이 가장 거룩하다고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곳을 단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무엇 하나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 하나만으로 이런 구약에서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단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얼마나 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만약에 구약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겠지만 그 복잡하고 긴 시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예수 믿습니다, 예수의 피, 그래가지고 단번에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아까 차에서 내려가지고 들어오실 때 단번에 들어오셨죠? 3일 동안 기다리고 옷을 빨고 그리고 준비했다 들어온 적 없죠?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얼마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은 백성들인 거예요. 축복을. 구약의 백성들은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오라 그랬으니까 갔지 스스로는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상태였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되는 상태였어요.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이 선언을 한 거죠. 아무도. 그래서 제사장만 나가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직접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들을 열었어요. 지금은 예수의 보혈의 옷만 입으면 죽임을 면하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얼마든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특권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아마 이 특권을 10분의 1이라도 이해한다면 웬만한 사람 집에서 지금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구약 백성들의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나가야지 빨리 가야지. 옛날에 비하면 그러 나올 건데 이 귀한 비밀과 은혜를 모르니까
아유 힘들어, 아이고 피곤해, 날씨도 추우니까 자꾸 집에 있는 거야. 나이도 많어, 막 그런 거 없죠. 옛날처럼 아마 했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쏘여 죽임을 면치 못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의 보혈의 옷을 입음으로 마음껏 나올 수 있는 건 영광 중에 영광이고 특권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진정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할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선민이다. 선택된 민족이고 선택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의 나라다. 택한 백성이다. 이스라엘, 지금 실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를 느껴야만 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질 낮은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 저녁에 말씀 속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자신감,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